오늘 3월 16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린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원히 살 길을 그리고 언제나 빌 길을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게 하여 주셔서 열어주신, 그리고 그 길로도 우리 스스로 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생각할수록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함을, 아니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를 오늘도 간구드립니다. 또 깨달았다고 하다가도 언젠가 또 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마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기도 하고 입술로 범죄하기도 하는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과분하기 이를 데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종되지 않는, 그야말로 믿음을 지키는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의 상황, 각자의 처지에서 살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산란하고 산만한 심령이라면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속에 임하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위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본뜻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바로 알고 조금이나마 더 깊이 깨달아,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내 모친과 동생을 보라, 이 제목입니다. 내 모친과 동생을 보라.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수요 예배든 또 새벽 예배든 사실 주일에도 이제 이어지는 본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는 가능한 한 그 전 시간, 그 전주일, 그 전일에 나눈 내용을 어떻게든 요약을 먼저 해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전에 우리가 나눈 내용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많은 은혜의 어떠한 좀 이 세상의 표현을 가져온다면 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이어지는 그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그 말씀의 뜻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느냐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은혜를 누리도록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예. 사실 우리가 다 헤아리지를 못해서 그렇지요. 잠언도 여러분이 그렇게 보실 수 있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정구절과 앞구절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더욱이나 예수님의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복음서가 앞과 뒤의 내용의 연결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무지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예. 항상 그렇게 앞에 것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아래 두지 않고 높은 등경 위에 두어, 그러니까 등잔거리, 높은 등잔 그 대 위에 두어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을 외쳐 전하는 것은 집 안에 들어오는 자로 하여금 즉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심으로써 한편으로는 숨기시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드러내시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기도 하며 숨겨지기도 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통하여 천국이 힘있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천국의 비밀이 아직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신 교훈이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아직은 천국의 비밀을 완전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만 천국의 완전한 모습을 가리키는 일종의 비유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전체 행적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전체 행적이 사실은 비유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러나 감춰지고 숨기운 것은 반드시 알려지고 밝히 드러나듯이 언젠가는 밝히 드러내려는 의도로 숨겨진 천국의 비밀 역시 때가 되면
그 완전한 모습을 명백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천국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시나 또한 천국의 능력이 육신의 불구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육신을 살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언젠가 천국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 천국 복음은 더 이상 비유의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명백한 말씀으로 전파될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더 이상 비유의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명백한 말씀으로 전파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죠? 더 이상 비유의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명백한 말씀으로 전파될 것이다. 우리가 뭘 지금 염두에 둬야 될까요? 그 날에는, 명백히 드러나는 그 날에는 천국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으로 외쳐질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럴 것이며 천국의 능력은 우리 영혼의 그 불구를 고치는 능력으로 영적 무지와 완악함과 죄악됨을 고치시며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감추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그 날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뛰어넘고 뛰어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만을 염두에 둘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그 앞서 천국 복음이 비유의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명백한 말씀으로 전파되는 그 내용, 그 시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바로 그 내용, 그 말씀으로 전파되고 외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것이에요. 천국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 영혼의 그 불구를, 우리 영혼의 그 장애를 고치는 능력으로 곧 영적 무지와 완악함과 죄악됨을 고치시며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결국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나타난 그 증거의 말씀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죽은 영혼이 살리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일종의 첫째 부활에는 저와 여러분이 참여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영적으로는 단절되었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찾지도 또 찾을 수도 없었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죽은 영혼이 지금 살림을 받은 상태죠. 그것을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상태가 영적 무지와 완악함과 죄악됨을 사함받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상황이죠. 물론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시는 바로 그때가 아직 남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그러한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앞으로 드러날 천국의 완전한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랍고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일 속에서 이미 감지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여든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게 되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고하였습니다.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고자 밖에 섰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치 혈연을 부정하는 듯한 이 말씀은 결코 예수님께서 효심이 없었거나 형제나 가족에 대한 마음,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신데요. 누가복음 2장 4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구절들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12살 그 어린아이셨을 때 성전에 남아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 길을 되돌아온 부모에게, 그러니까 이제 친족들이 같이 쭉 가니까 어느 친족들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한 이틀 길 갔었죠. 거의 부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오던 길을 되돌아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때 성전에 남아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 길을 되돌아온 부모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의 독특한 신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아신 다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30세 때까지 목수의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그 형제와 가족들 속에서 가족으로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사셨어요. 예, 순종하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기간 동안의 기록은 성경에 없죠. 여러분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예,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러나 죄 안 지으시고 부모님과 형제들과 살고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너무 신비롭기까지도 하고 죄를 안 지으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예, 예, 그것이 실제 역사였죠. 그뿐만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가장 모진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모친을 부탁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주님께서 혈연을 부인하셨다고 한다면, 혈연을 마치 무의미한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 길을 되돌아와 애타게 자식을 찾은 육신의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는, 어떻게 들으면 너무 매정한 대답, 육적 혈연을 완전히 부인하시는 듯한 그 말씀이 결코 육적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깊이 의식하시고 이를 알리고자 하신 뜻에서 하신 말씀이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인 예수님의 이 뜻밖의 태도 역시 어떤 깊은 뜻을 드러내고자 보이신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만나고자 밖에 서 있는 육신의 모친과 형제들을 제쳐두고 전혀 다른 성격의 모친과 형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혈연과는 상관없는, 혈연에 의해 형성되는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초월하여 전혀 별다른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밝히고자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곧 내 모친과 형제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인간관계, 가족관계, 새로운 공동체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뿌려지고 그 심령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뿌리를 내리며 자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음으로써 형성되는 영적 공동체, 천국 복음이 그 심령에 뿌려져 그의 영혼과 인격과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며 자라 열매 맺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모여 이루는 바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도 등장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로운 가족 관계, 인간관계,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언제나, 그래서 이 말씀이 기본인 거예요. 일단 말씀을 제쳐버리면 그건 예배도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거에 의하여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러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부인하신 것은, 이 천국은 근본적으로 혈연이나 혈통과는 상관없는 나라요, 혈연을 초월하는 별다른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 나라임을 보이시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뚫고 들어가 역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영혼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령한 나라, 천국은 그런 나라임을 보이고자 하신 것이죠. 말씀과 더불어 우리 심령에 역사하사 거룩한 열매,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는 나라임을 밝히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 땅의 나라와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늘 구별해야 돼요. 어제 시찰회가 있었어요. 보통 회의 오전에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제는 부득이 오후에 이제 늦은 시간에 늦게 끝났어요.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회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아픔과 문제, 지금 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 교회가 맞이한 상황, 어려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외적인 어려움은 어려움의 근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제 흐트러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또 이렇게 뒤섞여버린 상황을 정돈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그 어떤 상처들을 이제 교회가 모여서 회의하는 중에 드러나요. 참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성도, 상처받은 말씀의 일꾼들이 실족하고 노예 공동체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됨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의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해버리면은요, 우리는 빛도 소금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맛을 잃으면 소금이 어떻게 돼요?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 모양이 되는,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인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노예 무슨 카톡방인가 단톡방인가가 폐지했다고. 근데 또 복구를 또 했대요, 또. 그래도 연락을 좀 하자고. 근데 또 거기서 또, 그래서, 여러 우리 목회자들이 상처받고, 노예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참 착잡하고, 한편으로는 가슴도 아프고, 우리의 무지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중앙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삶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걸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 육신의 것에 우리가 탐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크신 권세를 나타내 보이신, 그리하여 간접적으로 그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니 제자들이 배를 띄워 출발하였습니다. 배가 항해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피곤하셨든지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호수에 몰아쳐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잠을 깨워 아뢰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사나운 광풍이나 배가 침몰하게 될 위기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몰아치는 바람과 사나운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어 말씀하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일순 바람과 파도가 잦아들어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창조주의 권능이시죠.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의 그 단면이 표출된 거죠. 광풍과 파도가 그치고 고요와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 어디다가 두고 왔느냐?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어디다가 믿음을 잃어버려 놓고 흘리고 왔느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은 분명하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그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 우선 글의 흐름으로 보아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물으신 질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언제나 믿음은 그 대상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참 가슴 졸이며 또는 가슴 아프게 자기만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건 우상 숭배다라고 했죠. 자기만의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에 있어서 성경이 받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자기만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망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않더라도 무의식 속에 그냥 자기의 믿음, 자기만의 믿음.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거예요. 상관마. 나는 내 믿음으로, 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 거야. 상관마.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참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믿음은 우리에게도 출발한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난 게 아니니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니까.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성경 66권은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만의 믿음에 있어서의 결국 문제의 요체는 뭐냐면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에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사실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그 책망하시는 말씀에서 그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문맥, 글의 흐름으로 보아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물으신 질문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믿는가? 바로 이 물음이셨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믿는가? 맹인과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나환 자를 깨끗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서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이런 것도 내가 누구냐? 이런 일을 행하는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마치 비유를 통하여 알리시듯이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셨으나 제자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책망하시는 물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수많은 이적을 통하여 너희에게 알리고자 한 나의 신분, 내가 어떤 신분임을 알리고자 한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예.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신분, 그분을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손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현상, 능력,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뭐를 주었나, 뭐 어떤 유익을 나에게 끼쳤나,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죠. 예. 예. 짐승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그걸 압니다. 짐승들은요, 본능이잖아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의 얼굴보다는 뭐를 봐요? 손. 야, 신기합니다. 손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 가장 본능적인 짐승의 그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서도 탐욕을 가진 인간의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의 어떤 유익, 이적의 어떠한 그 현상, 예, 그것만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인간을 더 사실은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참 절정의 비유, 절정의 그 이적,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복음서가 이걸 다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인간의 그 한계, 처절한 한계가, 아니 그런 역사 속에서도 그 이적을 베푸신 분에 대한 믿음보다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분을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고 봐야 돼요. 지금 제자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예. 나를 어떤 신분의 존재로 여기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이적을 통하여 너희에게 알리고자 한 나의 신분, 내가 어떤 신분임을 알리고자 한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 선지서를 지금 들고 있는 그들이잖아요. 그 전 율법서와 선지서, 그 역사서서부터 내가 보내겠다고 한 그 한 선지자, 그 메시아, 이러한 그 수천 년의 그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까지도 들고 있는데도 지금 저들은 못 미치는 거예요. 예.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처럼 무지하고 무감각한가라는 질책이었어요. 내가 행한 수많은 일을 통하여 알리고자 한 나의 참 신분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 수많은 일로 인하여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의 참 신분이었죠. 참 신분, 내가 누구냐. 그걸 너희가 알았다면, 그러한 분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면, 비록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한 폭풍의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여 죽게 될 위험에 처하였어도 너희가 지금 보인 태도와는 다르게 행동하였으리라는 책망이었어요. 감리교라고 하는 개신교의 한 교단,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된 요한 웨슬레, 그분이 목사의 신분으로 영국에서 유럽으로 파송된 신분이에요. 근데 결국 그분이 자신의 사역에 결정적인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분의 전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목사의 신분이지만 선교사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대서양 맞습니까? 그걸 건너오는데 배가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그 배 갑판 한편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기는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기도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저들은 뭐냐? 자기는 뭐냐? 지금 자기는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런던인가? 이 도시 이름은 틀릴 수도 있는데 어느 한 도시에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예배에 가서 로마서를, 그것도 로마서의 서문격인 내용을 설교하는 그 시간에 요즘에 새벽에 강조했던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그 진리를 드디어 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거짓이었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구나. 그 은혜가 그분에게 임해서 그분이 이제 헌신하게 되고 교회를 또 세우게 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한 폭풍의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여 죽게 될 위험에 처하였어도 너희가 지금 보인 태도와는 다르게 행동하였을 것이라는 책망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안다면,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안다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요동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이한 생각이 들어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명하신데 그것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방금 이들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목격하였습니다. 광풍으로 요동하는 바다가 말씀 한마디로 그쳐 고요하게 되는 일을 보고 이들은 두려움과 기이함, 감당할 수 없는 전율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하여 그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전율과 충격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의 한없이 높으심 앞에 다만 기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미친 바람과, 미친 듯한 그런 바람과 성난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는 정도의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의 행적은 전체가 비유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일은 시작이요, 더 위대한 것을 가리키는 비유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천지간에 존재하는 만물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악한 세력을 십자가로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었어요. 사람의 심령과 골수,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 죄악의 도끼를 완전히 제거하여 하나님과 참 화평을 누리게 하실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천지 만물 간에 참된 평화를 이루실 것이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이 무너져 내릴 것이었어요.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영원한 참 생명과 평강, 완전한 의와 거룩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었어요. 지금 이것을 가리키는 그저 시작이요, 그 위대한, 그 영원한 것을 가리키는 비유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이나 어떤 이적이 허락되면은요, 우리는 그 허락된 실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궁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그 나타난 현상에서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에 늘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요, 이러한 그 이적의 현장에서 그 이적 자체가 어떤 능력이 돼가지고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체험주의자, 이 신비주의자들이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아까 이 새로운 인간관계, 가족관계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뿌려지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으로 이 천국관계가,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체험주의자들은요, 이 신비주의자들은 그 말씀보다 자기네들의 체험한 것이, 그래서 이들이 빠진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면, 치명타가 뭐냐면, 그
체험한 어떤 이적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자기를 변화시켰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보내심을 받을 때 나 못 갑니다. 참 그러죠. 그 장면 보면요, 일단은 웃음이 나와요. 나중에 막 하나님이 화를 내셔. 우리 같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뭘 부탁할 때, 막 얘기할 때 자식이 못 받아들일 때, 아 이놈아 하고 막 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나 말도 못해요. 네 형 보내마 하면서 막 하나님은 화내셔. 그거 일단 뭐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그 앞에 보면은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너 지팡이 잡아봐.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요. 또 뱀꼬리 잡아봐. 뱀꼬리 되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그걸로도 만족을 못해. 너 품 안에 손 넣어봐. 그럼 뭐가 되죠? 손을 딱 펴니까 손이 하얘졌어요. 나 환자, 문둥병자가 된 거야. 너 다시 품속에 집어넣어봐. 지금 이 하나하나가 이 천지의 모든 이치를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멀쩡했던 손이 품속에 들어갔다 바로 그냥 문둥병 손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집어넣으니까 온전한 손이 되고 하는 거는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순간순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거 딱 경험하고 나서 모세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했습니까? 저 못 가요. 그런 장면도요,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그런 거 한번 체험했으면 뭐 모든 게 다 막 깨지고 뭐 뒤집어지고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소서, 뭐 러시아라면 러시아를 보내소서 뭐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어떤 신령한 체험도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개입이 안 되면요, 허락하지 않으면요, 완악함이 변화되고 죄로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고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절대 삐끗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체험이라는 게 너무 특별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 버릴 때 우리는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이 대신한 것, 내가 지금 체험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속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괴계고요,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러한 그 욕심에 의한 무지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것, 그것은 시작, 그 위대한 것을 가리키는 비유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악한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으로 나타날 거고요, 이 사람의 골수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던 이 죄악의 도끼를 제거해서, 그것도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과 참 화평을 누리게 하실,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천지 만물 간에 지금 허물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평화를 이루실,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한다라고 그런 표현도 나오죠. 마지막 날에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은 무너져내고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참 생명과 평강, 완전한 의와 거룩이 충만하게 하실 것으로 나타날 것을 지금 그저 보여주는 시작인 거죠. 예수님께서 폭풍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케 하신 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의도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이 행적을 듣고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그의 나라의 더욱 깊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자 함이었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지금 우리가 또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와 권세를 늘 바라고 그렇게 살라고 한 거죠. 여기서 예수님과 그의 나라의 더 깊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자 함이었어요. 우리 눈에는 두렵고 기이한 일로 보이나 실상은 미미한 시작과 비유에 불과한 이 작은 일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일이 작은 일인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미미한 일인 거예요. 그 작은 일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진정 놀라운 일, 말씀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음으로 이루어지는 천국, 그 새로운 인간관계, 가족관계로 이루어질 그 천국, 예수님께서 행하실 진정 놀라운 일, 사람의 지혜로는 깨닫지도 못할 기이하고 위대한 일을 바라보게 하고자, 그때를 내다보고 기대하게 하고자, 그리고 기다리게 하고자 하신 것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지니는 소망의 규모고요, 우리 신자들이 지금 품고 있는 소망.
제가 올해 들어서 시편 62편으로 시작한 것은요, 가장 깊은 곳에는 여러분과 소망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자. 사실 제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보려고 하다가 먼저 시편을 좀 보고 있는데 제 가슴 속에는 좀 소망인 거예요. 이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요, 우리에게는 죽지 않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산소망. 예.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외모로는 우리 저 평범한 그저 대한민국 평범만 부천의 한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이한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비밀을 간직한 거죠. 어떤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 우리 신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아주 평범한 일, 그 평범한 일이 사실은 평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 그 평범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나 스스로도 가치가 안 느껴져. 그러나 정신을 차려, 성령 안에 정신을 차려 보면은요, 여러분의 기도의 그 한 구절, 말씀을 보는 그 모습 하나,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결국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하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지고 온유해져가는 이렇게 신비로운, 그야말로 새로운 그야말로 인간이죠.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여러분이 지금 갖고 가고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많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하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의 평범한 일상에 누가 관심을 기울여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평범한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거예요. 흡족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 좋았더라가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더 우리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또 행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의 그 새로운 그 영적 원리를 선포하시고 또 그러한 새로운 인간관계로서의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을 또 새로 붙들 수 있고 또 우리의 무지했던 모습도 또 일깨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의 진리에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걸 그렇게 고백하오니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언제나 주님께 의지하고 어떤 풍랑이 일어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래야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 소망을 지닌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그래서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기에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불과 같이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작용하며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흡족해 하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가 되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